후반전을 위한 성령 이야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수님의 후반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후반전 운동, 이 주님이 주신 이 컨셉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불같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겨자씨만한 이 예수마을을 통해서 그 운동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20주년을 맞으면서 주님이 타임라인을 주시고 이제 겨자씨만 작아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아라고 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입증, 그분의 프루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프레센스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2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로 기념하면서 주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세우는 20주년 기념 예배와 더불어 임직식을 갖습니다. 이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예수마을의 하나님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그러나 but you can, 당신은 하실 것입니다, you will, 그리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은 용장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총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거룩한 영이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뭔가를 만들어내시고 그 만들어내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품으시고 그 다음에 영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말씀의 문화가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이 땅 안에 있는 문화를 갱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리포메이션, 이 문화를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다른 폼으로 리폼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이 만든 폼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거짓이 와가지고 그냥 구겨트려 놓은 여기 캔이 있다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의 삶이, 인생이 마음대로 정말 향방을 모르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주님 앞으로 가서 그 십자가에 연합될 때에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리본, 새롭게 거듭나지면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면서 우리의 폼이 진리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이신 주님이 거기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모든 거짓된 부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거기에서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의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mind, strength, body, 이 모든 것을 통해서 soul,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1%도 그냥 제껴두지 말고 주님을 향해 완전 집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는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어떤 선함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지혜가 풍성한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도가 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우겨따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투마치라고 생각해도 투마치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안 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끔 우겨따짐으로 몰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방도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그래서 들어오라 지성스러워라, 너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는 것을 너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리라. 그럴 때 그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육체를 쓰고 들어오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거룩한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받되고 손으로 만짐받아지는 그런 어떤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받되고 만짐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그런 포맷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쓰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 안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우글우글 꿈틀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노력으로 율법적인 행위로 그 모든 부분들을 정말로 이루어 보려고, 그것을 제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종교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이렇게 들었지만 밖에 나가면 그냥 삶은 그냥 캔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이끌려서 자기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안에 오셨을 때에 영으로 오셨지만 육신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었을 때도 그 몸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특별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분 안에 충만케 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강력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인생을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Now is your turn, 이제 너희 차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차례인 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우리는 영원 속에, 영원한 삶 속에, 이 땅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상급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들과 함께 통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화 같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언제 믿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통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마한 요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약속, 예언적인 약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후반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복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센 자체가 우리가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너가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바라크하는 것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그 자체가 놀라운 복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덩어리에서 주님과 함께 내 영성이 정말로 업그레이딩 되어지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때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한자 상형 문자를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자에다가 복, 가득 찰 복, 신이 가득한 상태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늘과 땅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붙여주시는 복의 자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붙여주실 때에 그 복이 저주로 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복받고 태평선대가 왔을 때 또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인생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그재그.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 육신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 삶이 드려져야 되는지,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영의 힘을 받아서 그분은 미션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과 3년 살면서 다 자기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다 골라가지고 이것은 아니야, 저것은 아니야, 요거는 내 거야. 세상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거기에 다 보석을 끼듯이 자기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줄에 다 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해칠한 무릇과 같은 이 종락이더라 라고 하면서 거룩한 충격요법으로 욕을 하셨잖아요. 네. 주님은 후반전 맞은 제자들이 이제는 전반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으심한 그 성령을 약속대로 오순절날 정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서 임하셔서 그들을 리폼하셨습니다. 어떤 리폼? 십자가의 진리의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삶으로 리폼했습니다. 리포메이션. 엉뚱한 폼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로 돌아가게 되고 진리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법.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깨우치기만 했지, 깨닫기만 했지, 그 깨우쳐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깨트리면서 이제는 그런 삶에서부터 sick and tired 합니다라고 하며 그 부분에서부터 정말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적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짓의 모든 문제로 인한 죄를 지시고 피 흘려 대속의 구속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바라볼 때 온전케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고 여겨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큰 용서와 용납을 받게 하시고 나도 큰 용서와 용납을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자꾸 작업을 거십니다. 그게 성령의 작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성령 작업을 하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날마다 깨어지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야 합니다. 와장창 깨어져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불방방이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와서 툭툭 건드리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 여인은 정말 사마리아 종교에 아주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4장에 보면 그가 주님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까지 발견했을 때 자기 인생의 큰 고민거리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면 내 인생 속에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확신 가운데서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하는지,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크레딧을 주시고 찾아온 이유는 죄를 지어도요, 죄로부터 해방받고 싶어하는, 죄로부터 승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선함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 자체가 바로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죄덩어리가.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쓰고 힘써서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주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라고 하며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향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신,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 구약에도 살아계셨고 신약에도 살아계셨고 십자가에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디자인해 두셨거든요. 구약에 확실하게 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고약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속에 그는 온전한 자였다라고 기록한다고, 이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노라,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라고 한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항상 죽어라 그러는데 저거밖에 모르는 목사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생략되어지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그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과 내 혈과 육과 정욕과 이것이 연합되어서 죽어지는 신비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사라질 때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라고 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면 율법이 아무리 정죄해도 나를 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의롭다라고 명칭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어디 안에서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말 혼이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 밖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나갈 때에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그 한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사람이었지만 그 육을 쓰고 사는 인생으로서의 한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귀한 스승입니다. 정말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출중함이 정말 이 지구상에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육을 쓰고 사는 사람의 한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도 우리의 기질도 아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리 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그대로 와, 내가 너의 모든 부분들을 다 맡아서 정말 자유케 했으니까, 그냥 2000년 전에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죄를 고백하면 동이서에서부터 먼 것 같이 멀리 옮기고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겠다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마음은 그렇게 살길 원치 않는데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을 6째 그렇게 경험하는 그 창녀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크레딧 주신 이유가 죄를 놓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한 그것이 그에게 크레딧이 되어서 죄를 지어도 그냥 합리적으로 짓고 누구도 이런데 저것들도 이런데 뭐 하면서 그렇게 짓다 보면 양심이 세모 양심이 돌 때마다 이 죄 지을 때마다 양심이 돌아서 양심이 깎여지면 나중에 동그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처럼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증언은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중적으로 오히려 주님의 보혈을 아까진기처럼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논리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이 부분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보좌에서 이 사마리아, 이 정말 동네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은 거기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침뱉고 저주성 있는 발언을 하는 그런 그 땅을 향해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겠는지라고 하면서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간 시간이 언젠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낮 12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땅 안에 척박한 땅 안에 물길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태양볕에 물길로 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원한 시간에 물길로 갈 때마다 동네 아낙네들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저거 수군수군대고 저거 창녀지 저거 뭐 이번에 벌써 세 번째래, 아니 이번 네 번째 하면서 그렇게 막 정죄하고 말이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저거 개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려와서 이젠 오늘 이 4장을 읽어보면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 결코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생명수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물길로 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정말 깊은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 가서 물을 달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안 그래도 여기 올 때마다 혈압이 오르는데 나한테 물 달라고? 당신들은 우리를 보면 저주성 발언을 얼마나 많이 했어? 하면서 말은 다 하지 않지만 그냥 호칭 안에서 Hey you,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필요할 때만 나를 찾습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감정적인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그렇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여인아, 내가 물 달라고 하는 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가 바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Living water, 이 살아있는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파장이 다른 분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그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라고 하는 것처럼 헤이 당신이 어떻게 변했나 하면 당신이 변해서 주여, 이건 Lord가 아니라 Sir,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경칭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깨어나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면 그렇습니다. 깨닫는 거 소용없다니까요. 그건 자기중심의 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복음도 복음교리 만들지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자에게 참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물은 그냥 한 번 이렇게 마시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H2O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수다, 리빙 워터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아직 육적인 데서부터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문자적으로 육적으로만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 영이 깨어나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또 영이 깨어났다고 한들 그게 덮여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총정요법을 쓰셨잖아요.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인생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엄격결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I don't have a husband.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에이,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스캔하시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너 자신을 깨트려서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주님,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아시는 주님이 거짓말에 대한 정말 해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 한 말이 옳도다. 거짓말이 바로 틀린 거지만 그 틀린 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해결하신 진리의 하나님이 인생을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에이,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팍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너의 상황과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한테 올라왔을 때 나는 너를 믿음으로 보면서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칭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말이죠. 당신이 선지자고 You must be a prophet.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정말 난제이자 초유의 그 퀘스천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묻잖아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그냥 사로잡혀서 있는 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질문으로 옮겨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한 말씀으로 그 인생의 가장 문제점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다 드러낼 수 있을까?
주님 퍼스널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말씀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 심령을 향해서는 주님이 그 순간에 그 말씀 하나로 그 인생을 뒤집으시고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정말 미소를 지으면서 여자여 I am he, 내가 그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과 더불어 그 눈의 비늘이 확 벗겨지면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호칭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내가 그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눈으로 본바되고 손으로 만진바된 그 놀라운 실체적인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더 이상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정말 백바이팅 하면서 정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저들도 무지무지한 이 죄 가운데 자기 중심의 종교의 의에 의해서 자기를 옳다라고 프로브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정죄했는데 이제 진리의 주님을 만나보니까 저들이 더 불쌍합니다. 이 눈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산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 물이 차 올라와서 맨 처음에 발목까지 왔고요. 그 다음 무릎까지 왔고 허리까지 왔고 창일되어서 오버플로잉 했습니다. 그럴 때에 창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까지 차오르지 않는 목까지나 입까지나 귀까지가 아니라 백지 한 장 차이 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내 눈까지 넘치도록 내 정말 이 브레인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내 눈이 변화돼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용장으로서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만 용장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부어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약속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충만케 할 때, 머리 넘치도록 충만케 할 때 나를 통해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팍 터져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바로 그 생수의 강이 터져서 가란 심령들이 와서 내가 한 말도 하지 않는데도 난 당신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지,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공동체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우리는 리빙 처치다라고, 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에는 에스겔 성전의 그 환상 속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쭉
충만해서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서 우리가 저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이 첫 번째 준 그 문화대 명령을 이 야만스러워진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개조하고 개혁하고 그렇게 리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중심과 나 중심이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중심과 세상 중심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 사랑이 육신적인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한 칼에 발을 가리러 변을 보러 들여왔던 사울을 그냥 푹 찔러주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너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내다보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후반전 교회, 그 하나님 나라의 후반전을 위해서 묵상하고 말씀 보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홈레스 같아? 하고는 성령님이 홈레스 같아.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런데 유대인의 공회원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말씀은 많이 알고 깨달았지만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큰 존재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식하다라고, 영적인 면에서 학박사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촌노라고 할지라도 손주한테 기억니은 가가격어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지혜의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동네의 영적인 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신 주님, 그래서 놀라운 사역을 하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창이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정말 머리 끝까지 충만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 정말 그 성령의 수압에 의해서 내 배가 빵 터지는 역사 속에 그 배에서 생수강에 흘러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것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라고 할 때 육체를 상징하는 바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성령께서 흘러나오시는, 터져나오시는 그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것은 내 노력으로는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영을 부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육신을 쓰고 오셨다가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며 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우편에서 주님은 왕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플래시, 이 생에 사는 것, 육신의 정욕, 감옥의 정욕이 꿈틀거리는 그곳에 주의 강력한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것이 내가 사는 동안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그 공장을 날마다 가동을 셧다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주시기 위해 바로 주님이 보내주신 그 영이 우리 플래시, 우리 육 안에 부어진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육을 빌려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소망,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세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용장으로 예수마을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20년간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을 통해서 주 사랑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복음 교리가 아닌 복음 진리로 충만해서 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생명력을 낳는다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흥은 숫자로 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수천 수만이 들어갔는데 변화되지 않고 더 테러블하게 무너진다면 그것이 무슨 부흥이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교계 의론으로 추앙받던 분이 2년 반 옥살이를 해야 되고 4년 반 집행유예를 받아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자녀의 열매가 없는 바벨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먹고 자라면서 이상한 사람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안에서 또 성령으로 작업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있어야 할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심어드립니다. 하나님,